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가장 위대한 전도자, 설교자,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은혜를 누린 거죠. 그런데 너무도 이 위대한 전도자를 잃어버렸어요. 일찍 영적인 부모를 잃어버린 거예요. 바울의 양육을 한창 받던 중에 유대인의 핍박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만 했죠. 그리고 당시의 모든 신실한 종들도 이 데살로니가를 모두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박해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성장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장 큰 시련이 있다면 외부의 박해도 아니고 가장 큰 시련은 영적 부모를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리더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영적 리더의 부재와 외부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진짜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때에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나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비로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내가 더 믿음이 성숙하는 자리이구나.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때야 비로소 내가 양육받았고 내가 교육받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왔던 그 신앙과 믿음이 진짜 힘을 발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은 누가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짧은 기간만 양육하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설교자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내가 사람을 양육하고 내가 사람을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일 뿐입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어야지 이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없는 중에도 그들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존재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으로 잠시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떨어져 있음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열정으로 그들의 얼굴 보기를 힘썼어요. 몇 번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재방문하려고 했지만 누가 막았어요? 사탄이 막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재방문하고자 했던 이 열망이 실현되지 못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과 그 뒤를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그 바울의 깊은 애정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생각으로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바울의 마음의 표현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방문이 좌절된 것과 박해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애들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를 거쳐 아테네로 왔어요. 이 아테네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 식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항상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우리만 남기로 결정하고 누구를 보내기로 결정합니까? 디모데를 보내기로 합니다. 자, 2절 상반절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랬습니다. 그들을 찾아갈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바울은 자신이 가지 못하는 대신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파송하는 목적을 이야기해요. 자, 2절 하반절부터 3절 상반절에 이는 시작.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이 그들을 보기를 원하는 이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보내는데
그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왜 보냅니까? 그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요,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굳게 하고 위로하며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기 너희 믿음에 대하여 라는 말은요, 너희 믿음을 위하여 위로한다 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믿음을 위하여 내가 위로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들의 얼굴과 상황을 보고받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의 방문은 바울을 대신하는 일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돌보고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흔들리다라는 말은요, 재미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개가 꼬리치며 흔들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흔들리다라는 말은요, 환난의 때에 마음이 요동하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환난의 때에 마음이 요동하는 것을 딱 붙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을 해요. 환난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독려합니다. 자, 3절 하반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이것을 위해 세움받았다라는 것을 전해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는 이런 일을 겪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소명의 일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 좀 없애주세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요, 그 어려운 고난을 그냥 딱 퍼내서 옮기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이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무개야, 너 이 고난을 한번 좀 뛰어넘어 봐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믿음 말고요, 이 고난만 빨리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소명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움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앞으로 만날 환난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건, 하나님, 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요동치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는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어영부영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했던 자들은 낙엽이 떨어지듯이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의 그 믿음이야말로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미리 가르쳤습니다. 자, 4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미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을, 장차 고난이 닥쳐올 것을 이미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도 고난을 직접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나도 참다 못하여. 자, 왜 디모데를 보낸다고요?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바울은요, 그 고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는 그랬어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봐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시험하는 자들이 접근해서 우리가 함께 세운 이 복음으로 함께 세운 이 복음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허물어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에 우리 코로나 때는 세상에 신천지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렇죠? 지금은 또 어떤 이단들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까? 뉴스를 봐야 알지, 뉴스를. 통일교, 예? 통일교가 또 이렇게 또 수면 위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아주 교묘하게 진짜처럼 속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 이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득세하는 줄 몰라요. 이제는 이 신천지가, 여러분, 뭐 요즘에 달리기 운동 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달리기 대회를 열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신원을 또 끌어들이는 거예요. 신원 파악하는 거예요. 통일교,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여러분, 이 이단의 세력들, 이 거짓 선지자들, 이 미혹의 영들이 참되고 진리를 가르쳐준 이 복음의 터전들을 허물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심어놨는데 시험하는 자들이 와서 이들을 미혹해서 이 복음을 흔들어 버리지 못하도록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입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빌립보서 2장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사역자의 마음은 다 동일해요. 양육하고 가르친 대로 성도들이 잘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잘 붙들기를 원하는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미혹이 바람이 불고 조그마한 시험이 오고 조그마한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사탄은 오늘도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도 복음을 버리도록 모든 방법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사단이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 위에 서는 수밖에 없어요. 진리 위에 서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사단이 우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많은 시험들로부터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고 이제까지 해온 복음 전파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고 디모데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환난 중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좌절하고 낭망할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아무개야, 너 그래도 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 난 너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많은 유혹과 많은 고난 중에도 네 어려운 삶의 터전에서도 네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절망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당당한 발걸음으로 내딛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다른 것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현재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위로받기만을 원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우리가 초신자일 때, 믿음이 없을 때 교회에 와서 우리 지체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죠.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신앙의 횟수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 이건 미성숙한 신앙들이에요. 이제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에 내가 섬김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함이 없는 위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게 하고 위로하고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던 것과 같이 이제 이와 같은 사역이 나를 통해 이어가야 합니다. 넘어져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낙심하여 삶을 포기한 사람들,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오늘 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들을 일으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다가가 위로하고 독려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소망이 없는 자들, 낙심한 자들, 절망한 자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우리가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해답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울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위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자들을 보며 하나님이 품은 자들을 우리가 품으며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힘든 세상이에요. 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큰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사람들,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저도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도 힘겨운 때가 있었어요. 저도 미혹되는 때가 있었어요. 저도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함께 공감해 주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바울의 마음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이 바울의 마음과 같이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이들에게 위로자가 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풍성히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